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25문 시편 47편입니다. 25문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하신 여호와는 들어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황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세세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은 이 나라의 민족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동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온 교회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의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서로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있으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7월의 실록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함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먼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크신 사랑이 영원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루속히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건강한 모습으로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이 복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를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돌아옴과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과 이스라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열렸더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앞으로 치우기 어렵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모레의 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눈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7월 28일, 29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 모임 28일 12시에 궁평항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안 편안하셨어요? 옷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59분에 드디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결승을 다툽니다. 사실은 프랑스가 강팀이기만 해도 강팀이죠. 그렇지만 뭐 강력한 그렇게 우승 후보는 아니었고요. 크로아티아도 강팀이지만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팀은 네이마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이끄는 브라질, 또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호날두로 대표되는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결승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한테 빼졌죠.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예전에는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예전에 2002 월드컵 때는 슈케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있었던 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했던 스타인데요. 지금은 뭐 이 크로아티아에는 그런 걸출한 스타가 없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와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그죠? 무승부를 기록한 일도 없는데, 크로아티아는 겨우겨우 상대팀을 무찌르고 3번 중에서 2번을 승부차기로 올라왔어요. 프랑스는 한 번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한 번도 우승한 경험이 없는 팀인데, 과연 오늘 밤에 누가 이길까요? 아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경기 때문에 뭐 프랑스나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잠을 못 자겠죠. 물론 전 세계 사람들도 잠을 못 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 해도 잘 안 봅니다. 우리가 독일하고 게임한 것도 나중에 결과만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 밤엔 좀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스타로 등극한 크로아티아가 내친 김에 우승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물론 프랑스가 우승을 해도 전혀 섭섭하지는 않겠죠. 늘 이 세상에는 새롭게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소돔 전쟁에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추격한 아브라함이 그들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혔던 조카 롯과 소돔의 백성들을 모두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약간의 재산과 힘이 있기는 했지만 떠돌이 유목민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 중에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예전에는 감히 왕하고 놀 분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왕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고 두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정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또 간교한 사단은 그 스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종들을 높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종들을 높이십니다. 그의 신실하신 종들을 높이시다. 서로 인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자녀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높여주신대. 전쟁은요, 이익과 이익, 욕심과 욕심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요.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크게 표현되는 현장이 어디냐? 거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최고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다들 손해를 봤어요. 다들 손해를 봤는데 최고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전쟁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내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조카인 롯과 자신의 이익이 맞부딪혔을 때 내 이익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자신의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목초지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더니 거기가 하필 뭐가 돼요? 전쟁터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아마도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야, 이 좋은 곳으로 와서 이제 좀 정착하나 그랬더니 왜 하필 전쟁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왜 그렇게 내 팔자는 사납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이미 롯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욕심이 가장 극대화된 게 뭐냐?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가든지 필연적으로 그 롯을 따라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전쟁은. 왜?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굳이 소돔이 아니더라도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롯의 일생을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게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곧 전쟁터가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뭘 잃어버렸죠?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롯은 소돔 지역을 택했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재산을 이번 전쟁으로 잃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돼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의 일상에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롯의 일생에서 최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재산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게 뭐죠? 내 의지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당연하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뭐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 됩니다. 하다못해 쉬는 것도 주인의 것이에요. 왜? 쉬어야 그 다음날 일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재산, 좀 더 많은 자유를 추구했던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도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욕심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의 결과가 이거예요. 스스로가 욕심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니까 욕심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심이 시킨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늘 전쟁이에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늘 비참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사실 고대 전쟁이 별것 아니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의 전력으로 그돌라오메르의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거,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었던 자신의 조카뿐 아니라 포로 되었던 소돔의 백성들까지도 되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말렉의 군대를 무찌른 게 기드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 인정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가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무찌른 건 역시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끝내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끝내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파멸시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저주예요. 참된 복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세상이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을 떠나서 네겝으로 가고 그리고 끝내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뭘 발견해요?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니까 비참하게 됐나요? 자유를 박탈당했나요? 아니에요. 롯은요, 자신의 욕심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결정하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를 왕처럼 대우고 하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바울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존재가 되느냐? 왕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아멘. 내 욕심을 섬기면 우리는 끝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아브라함을 왕처럼 대우하십니다. 그럼 사단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할까요? 둘째로 큰 승리 후에 무서운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로 합시다. 큰 승리 후에 큰 승리에 무서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대표적인 두 왕이 왕의 계곡까지 마중을 나와요.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왕 베라였습니다.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참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죠? 소돔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바로 소돔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소돔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또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하고 소돔왕 베라가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소돔왕 베라의 무서운 시험이 시작되죠. 그것은 재물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 즉 내 백성들은 내게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이 제안에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묶어두려고 하는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였을까요? 그는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돔 왕의 그 엄청난 제안은, 그 엄청난 재산은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거,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랬을 때 나는 왕하기 싫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어요? 기드온은요, 정말 철저하게 가난해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가난했어요. 타작할 만큼. 그래서 그는 왕이 돼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뭘 요구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을 요구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금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집안이 다 멸문당하고 아들이 70명이었는데요. 아들 하나가 69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나중에 결국은 죽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절실한 게 뭐였죠? 먹을 거였어요. 그럴 때 마귀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소돔왕 베라를 보내서 승리에 들뜬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우선 누가 우쭐해지죠? 목사가 우쭐해집니다. 목사가 우쭐해지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을 해서, 내 능력으로 이런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들의 헌신 때문에 지었다고 우쭐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얻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헌신으로 이런 거 얻었지 이렇게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시험 들기 쉬운 게 그러고 나면 목사나 성도가 교만하기 그지없죠. 겉으로는야 뭐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렇게 말하지만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나니까 이거였지. 우리들이니까 이거였지. 니네들은 못해. 그런 마음이 있죠. 고생했죠.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까먹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우리 많이 보죠. 많이 봐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내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아마 구본식 목사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년 할 때까지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그거 하냐 그랬어요. 아직도 청소년 사역을 해? 20년 하니까 야 지금도 해? 25년 하니까 야 그 목사 정말 대단해.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저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거기다 제가 작년에 책도 한 권 썼잖아요. 내 동기들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책을 냈습니다. 남의 책 짜집기 한 게 아니라 설교집 낸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도 다 구본식 목사가 우리 중에서 제일 낫지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거기다가 저는 1년의 절반을 해외 나가 있잖아요. 또 해외 선교사도 아니에요. 비거주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인정을 해요. 거기다가 제가 교회까지 부흥해가지고 작은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면 이제 저 여기 담임해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려고 버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저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은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고 싶으시면 절대로 저를 여기 담임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간이 막 이만큼 배가 고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주일날 여기 딱 오면 이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돌아오고. 몇 년 전에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유혹이라서 잠깐 동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20억쯤 되는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해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20억을 상속하려면 상속세가 얼마죠? 60%를 상속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12억을 상속세로 내야 됩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는 8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그 20억에 11조하고 1억을 감사헌금을 해서 3억을 교회에 주고 나머지 17억은 그냥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교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헌금 영수증을 써주면 자기들이 환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예요. 늘. 그러니까 뭐 제가 일정하게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개인 후원에 의지해서 이 해외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사실은 늘 재정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 시험에 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도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나 봐요. 그랬어요. 근데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시험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나한테 돈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늘 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길 바라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 너 그렇게 해서 사업하잖아.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 주인은요, 돈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사역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선해준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아서 저는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어쩌면 그분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깐깐하게 군다고 정말 배짱이 없다고 큰 교회 할목회는 입장합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거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요, 너무너무 교묘해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히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돈 몇만 원 때문에 이런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몇만 원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몇만 원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은요, 너무너무 절실한 문제, 너무나도 필요한 문제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럴 때 곧바로 오는 게 뭐냐? 시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에 도취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문제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절묘한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가 소돔왕보다 먼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우리말 성경에 주제라고 표현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창조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죠.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박권사님에게 그 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박권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추녀배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와 존귀와 권능과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죠?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역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셨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7장 3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족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부모도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형상으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11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나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 나이고 너희들은 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나를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이, 내 몸이 복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몸을 막 방치했습니다. 막 혹사시켰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철저하게 내 몸을 관리합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슬림하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엄청 뚱뚱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허리가 34인치였어요. 몸무게가 69kg 나왔습니다. 신대원 동기들이 저를 만나면 구 목사님 왜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마른 게 아니라 뺀 거예요. 왜? 내 몸이 복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재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도록 제게 맡겨주신 게 돈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도 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내 몸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 걸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비록 10의 1조를 받는 게 레위인이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즘 왜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11조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얻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교묘하고 무서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그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다. 얼핏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여서 왕처럼 대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 왕의 제안은 사회적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을 따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10의 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돔 왕의 교묘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여러 번 살렘 왕과 소돔 왕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렘 왕의 제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소돔 왕의 제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그런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돔 왕의 그 달콤한 유혹입니다. 내 아내는 제가 달콤한 거 먹는 거를 철저히 수리합니다. 뭐 절대 못 먹게 하고요. 조금밖에 못 먹게 해요. 세상에 천도복숭아도 반쪽만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데 반쪽 먹고 나중에 아내 잠들면 반쪽을 마저 먹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죠. 달콤해요. 그런데 살렘 왕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천지의 주제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유혹은 보이지도 않지만, 야, 천도복숭아 먹을래? 이거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소돔 왕의 제안은 아주 구체적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건 뭐냐? 이 구체적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막연해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복을 소돔 왕의 제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소돔 왕도 있고 그돌라오멜도 있고 살렘 왕도 있어요.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소도망의 제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높여서 왕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로 대답하였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성실한 총지기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란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